오늘 또 코로나로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힘든 중에 서부는 산불이 휩쓸었고 동부는 허리케인이 때려 더욱 힘든 한 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그 두 번째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BC 9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광야에 기거하면서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다녔습니다. 그는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으로서 아합 왕의 잘못을 서슴지 않고 책망했고 그 당시 유행하던 바알신 우상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던 장본인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아합 왕을 책망하고 기적을 행하고 바알신의 전을 무너뜨린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건너가면서부터 탈진과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져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합 왕의 왕후는 이세벨이었습니다. 본래 이세벨은 바알 우상에 척결한 엘리야를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징후하고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통첩을 했고 그 통첩을 받은 엘리야는 죽음이 두려워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탈진과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나만 홀로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기 때문에 고독한 것이 아니라 홀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독한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은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자 7,000명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 곁에 앞에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생각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7,00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행불행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뇌세포는 재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살이 넘으면 하루에 10만 개 이상의 뇌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뇌세포를 놀리지 말고 자꾸 써서 뇌세포가 죽고 쪼그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혼자다, 나는 홀로다, 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뇌세포를 죽이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뇌세포를 죽일 건가 살릴 건가는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했고 시편 121편 8절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큰 소리로 웃으면 우리의 몸속에 650개의 근육 중에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중에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웃으면은 650개의 근육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231개가 근육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장수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과거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웃으면서 이 어려운 이때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희망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브라이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초 동안 배꼽을 잡고 깔깔거리며 웃으면 3분간 힘차게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웃지 않는 사람보다 잘 웃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홀로 있다, 나는 혼자다, 그래서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다고 생각하면 웃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독 증후군으로 많은 분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인구 950만의 인파 속에 묻혀 있어도 외롭고 고독합니다.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주머니 속에
돈지갑이 있는데도 마치 빈집에 홀로 앉아 있는 것처럼 처량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 증후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쥐띠 60세 동갑내기 부부가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천사가 나타나더니 부부에게 생일을 축하한다며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하면 생일 선물로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전사님, 제 소원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세계에 일주하는 것입니다. 세계에 일주할 수 있는 비행기표를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팔랑거리며 세계 일주 비행기표 2장이 부인 앞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천사가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은 무엇인가? 내가 들어주겠노라. 그러자 남편은 대답합니다. 천사님, 저는 늙은 마누라가 실증이 납니다. 저보다 30대 젊은 예쁘고 팔팔한 아내를 주십시오. 30대 젊은 아내와 사는 것이 제 소원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천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소원을 원하고 있구나. 그러나 네가 그토록 원하니 내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60세 남편이 90세 된 영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90세 된 영감 곁에 60세 된 젊고 팽팽한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천사가 떠나며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잘 먹고 잘 살도록 해라.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하고 오늘을 지내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볼 때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이 평안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생명의 위협 때문입니다. 본문 10절과 14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까봐 겁이 난 것입니다. 용기도 기계도 패기도 어디로 가버리고 죽을까봐 겁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엘리야. 그리고 본문 4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오시옵소서.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넉넉합니다. 만족합니다. 이세벨의 손에 죽으니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겠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 이별, 고통, 원한, 억울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생의 종지부여 마침표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두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담담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종착역이고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성식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담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장례식 때는 뭐라고 합니까? 천송환송 예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02년 어느 목사님, 어머님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국장의사 빈소에 많은 조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화들 중에 눈길을 끄는 조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화 리본에 이런 말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권사님 천국 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권사님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권사님 사랑해요. 라는 문구가 참으로 감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고인이 제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의 후손들이 형제간에 우애하며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도 종착역도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의 소망입니다. 절망과 시리와 갈증과 위기 앞에 서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을 보니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말씀했고 11절을 보니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 그는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의 탈진과 절망과 위기는 끝이 났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탈진과 침체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 내 재산도, 내 명예도, 내 권력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할 때만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리라는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위협과 위기와 탈진은 누구에게나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신뢰하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극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나의 기회입니다. 나의 탈진과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대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 앞에 나와 재단을 쌓는 온 교우들 위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